엊그제 신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가 근자에 저출산 문제로 아주 상황이 심각한데 대응책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의 과도한 근무량이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 자기의 계획, 자기의 가정을 꾸밀 계획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가능한 한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를 줄여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가지고 출산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대책이었고, 또 하나의 저출산의 원인으로 낮은 급여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소득이 적으니 당연히 삶의 불안을 느껴서 자녀를 낳는 것을 부러워하니까 해결책으로 젊은이들이 주로 해당되는 비정규직의 급여를 높여주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가정중심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정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동일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원인 분석은 없고 단지 출산 장려금을 조금 주겠다고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도 살며시 없어지거나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축소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한국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두 나라의 비교였습니다. 누가 오르며 어떤 정책이 과연 결실을 맺을지는 일정 시간을 지나봐야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단지 현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근본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생각과 구조와 패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조치가 더 옳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기독교의 문제와 기독교의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이런저런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분석하고 기독교의 구조 자체를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교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법, 목회자의 신분과 정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기독교가 본래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방법도 새롭게 시작했고 운영하는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행하는 작은 일들이 저희 기독교의 변화와 기독교의 성숙에 한 걸음 한 걸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왕기서를 열왕기 상 1장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차근차근히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도 특정한 본문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자주 듣고 자주 알아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과연 맞을까? 제 생각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에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저도 설교 시작마다 역사 이야기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루한 것 같고 조금 다큐 같을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주 들으시면 열왕기서도 이해가 되고 전체에 대한 큰 안목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1장에 종교 시설이 등장하고 종교인이 등장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성경이 이 사건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소개하는지 아니면 변질된 종교의 모습으로 소개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상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입니다. 왕들 중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구별을 잘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북왕국 8대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남왕국 6대 왕의 이름이기도 한데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아하시아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남왕국의 5대 왕 여호람이고 어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심지어는 서로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잠깐 동안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자각심을 깨우쳐서 화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두 나라가 정략적 결혼을 해서 잠시 사이가 좋았던 시절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총 40여 명 정도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왕이 아합왕입니다. 이 아합왕과 관련된 두 명의 여인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아합왕의 부인인 이세벨이고 또 한 사람은 아합왕의 딸인 아달랴입니다. 그 아합왕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 5대 왕 여호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여호람 왕이 37세의 왕이 되어 8년 동안 통치를 하고 44세에 죽습니다. 그러자 그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서 6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외삼촌인 9대 왕 여호람이 있는데 그 여호람의 호출에 의해서 아람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인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외삼촌 여호람 왕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었기에 이스르엘 성읍으로 잠시 피난 가서 치료를 하는 중에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이 아하시아는 외삼촌을 문병하러 갔다가 예후에게 발각되어서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예후가 시대의 살인자라고 한다면 아달랴는 그 시대 살인자의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당사자입니다. 아달랴는 졸지에 한 전쟁에서 자기 오빠인 북왕국의 여호람 왕을 잃었고 자기 아들 남왕국의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후가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였다고 하니 아달랴로서는 자기의 오빠나 자기의 남동생들 70명을 잃은 것이고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였다고 하였으니 아달랴로서는 자기의 아들 42명을 잃은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 42명을 잃었다 그러는데 모두 다 친아들은 아닐 겁니다. 아들이 42명이면 도대체 임신을 몇 년간 해야 되는지 상상이 안 되니까 이게 아마도 그 왕의 여러 부인들에서 여러 아들이 낳는데 지금 성경에는 그냥 서열상으로 아달랴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로서는 그 전쟁에서 예후 때문에 자기 친정이 완전히 몰살당했고 자기 시집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아달랴는 비운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운과 반전이 모두 11장 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여기까지는 비운입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남편을 잃었고 아들 42명을 잃었으니까 총 43명이 죽은 비운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는 반전입니다. 자, 왕과 왕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의 자손은 아마도 왕의 아들들과 남편의 형제들과 조카들을 포함한 왕족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이 죽는 순간에 슬퍼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시신을 정리하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남은 친족들과 함께 살아갈 궁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달랴는 모든 일반인들의 정상적인 예상을 정반대로 뒤집어 도리어 남아있는 왕의 친족들을 모두 친히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지난 2주간 열왕기하 9장과 열왕기하 10장을 살펴봤는데 핵심 내용은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표현을 볼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기준을 잘 정하시고 그 표현에 대한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예후에 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선대왕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왕의 입장이나 일반적 표현에서는 반란이라고 하거나 또는 반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일반적 입장에서는 반란이니 반역이니라고 하는데 성경의 입장에서는 반란이나 반역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후가 철저하게 사전 모의를 거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행한 행동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는다는 예언과 함께 기름을 붓게 했고, 그 예언을 들은 선지자가 직접 쫓아가서 행했고, 그러자 선지자에게서 예언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선대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선대왕 여호람도 예후에 대하여 반역이로다라고 외쳤고,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아달 이세벨도 예후에 대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라고 반란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 예후가 반역을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작 성경은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의 행동들, 즉 예후가 왕으로서의 태도를 판단하여 평가하고 기록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10장 31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평상시에 예후는 반란자, 예후는 반역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작 반역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 남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후 사태로 인하여 남왕국에서는 졸지에 국난이 겹겹으로 발생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람이 남왕국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북왕국을 쳐들어왔을 뿐인데, 남왕국 왕의 외삼촌인 북왕국의 여호람이 남왕국 왕을 호출해서 남왕국 왕이 북왕국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북왕국 예후 장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으로서는 졸지에 왕을 잃었습니다. 왕을 잃었다면 당연히 왕의 형제들이나 왕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형제들도 예후에 의하여 모두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왕의 아들들 뿐입니다.
그나마 집안의 어른으로 남은 분은 아달랴 뿐이니까 누구보다도 아달랴가 앞장서서 왕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손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왕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급박한 그 순간에 아달랴는 정반대로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아달랴가 직접 왕을 죽인 것은 아니니까 반역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부족하고, 대신 왕의 후보자들은 직접 죽였으니 반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왕국은 예후에 의해서 왕이 죽고 할머니에 의해서 손자인 왕의 자손들이 모두 죽었으니 이게 외부 세력에 의한 반역이라고 해야 할지 내부 세력에 의한 반역이라고 해야 할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아달랴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을까? 그 이유가 3절 중간에 나옵니다. 3절 중간부터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자 아예 남은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키고 친히 왕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 유일무이한 여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어떤 왕은 불과 7년을 통치하고 어떤 왕은 1년을 통치하고 어떤 왕은 2년을 통치할 뿐이었는데, 아달랴는 이런 식으로 왕권을 쟁취하였을지라도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그마치 6년을 통치했으니 나름 대단하다고 평가하려면 대단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 얼마나 되고 싶었는지 이렇게 큰 사력을 할까? 제가 왕을 안 해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흔히 권력 앞에는 인정사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고 애비도 자식도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권력 앞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라고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달랴에 관한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면 2절에 나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유다 왕의 5번째 왕인 요람, 그 요람의 딸인 그 딸은 6번째 왕 아하시아의 누이요, 이름은 여호세바인데, 그녀가 자기 오빠 또는 남동생인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 즉 자기 조카 요아스를 자기 할머니인 아달랴가 죽이려고 하는 현장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해하려는 자가 할머니이고 구하려 내라는 자가 딸이고 구해냄을 받은 자가 할머니의 손자 또는 그녀의 조카입니다. 한 가족끼리 한편에서는 죽이고 한편에서는 살리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달랴가 왕이 되는 과정과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구절 또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표현, 어떤 용어를 들으셨을 때에 느끼는 여러분의 느낌하고 성경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하고는 아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표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하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은 여호와의 뜻에 맞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들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가 쉽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딱 등장하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성경의 대부분의 일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생하고 여호와의 성전과 관련되어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하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하는 것이 매우 오래간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가 열왕기상 5장부터 9장까지에 등장하고,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와, 성전이 엄청나다라고 놀랬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계획부터 성전의 완성까지가 나오는 게 열왕기상 5장부터 10장까지인데, 그 5장부터 10장까지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에서 성전 이야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열왕기상 10장의 스바의 여왕 사건 이후로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단 한 번도 나온 것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드디어 겨우 또다시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서 자주 봤었지,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시면 안 되고, 와, 그동안 100년 200년 동안 왜 여호와의 성전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지? 왜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곳에서 아무 일도 없었지? 그러다가 왜 불쑥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이 나왔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까지 강요해서. 여러분, 북왕국이야.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과 거리가 멀죠. 왜? 위치상으로도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북왕국은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다르고, 더 나아가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으니 열왕기에서 북왕국에 관한 이야기 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있었던 남왕국은 어땠을까? 남왕국은 여호와의 성전과 이방 신들의 신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나라가 형통했고 번성했었습니다. 성전을 구상한 다윗부터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강성하고 백성들은 나름대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형편이 완전히 변한 것이 언제냐? 여호와의 성전과 이방 신전들을 지은 후부터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러 개를 짓죠.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이방의 신들도 여러 개를 짓고, 그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화려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여호와 성전의 규모도 소개되어 있고 여호와 성전의 재료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신전들의 규모나 이방 신전들의 재료는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이방의 신전들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화려했을까요? 정답은 왕궁이 제일 크고 왕궁이 제일 화려했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에만 놀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성전을 지었고 성전이 지어진 후에 과연 그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아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애굽의 종교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그 애굽 종교를 경험하고 애굽 종교를 체험하고 애굽 종교에 익숙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여호와 신앙은 아무래도 어색했습니다. 자기들이 곤고한 입장에 서 있을 때는 비록 어색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여호와를 버렸고 너무나 간단히 너무나 빨리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이 간혹 여호와를 찾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방의 압제를 받아 견디기 힘들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계속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종교관은 애굽의 종교관이나 가나안의 종교관이나 죄의 종교관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모습이지 절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어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늘 하나님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느 날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거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나 여호와 신앙의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 신전들을 짓는데 그 중에 여호와 것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그런 마음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 여호와 성전이 있고 이방의 신전들이 있는데 정작 성전을 딱 지어놓고 보니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성전을 가보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썰렁합니다. 왜? 들어가면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종교적 퍼포먼스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기는 한데 허전하고 뭔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전으로 딱 가면 들어가자마자 종교심이 물씬 생겨날 수 있도록 종교적 양상과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그런 것들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도 있고 이방의 신전도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로 이방의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는 했는데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열왕기서에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진 지역은 예루살렘이고 장소는 왕궁 옆입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왕궁의 성인데 그 왕궁성의 왕궁 옆에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실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근위병들을 파견하고 왕실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근무할 사람들을 순번제로 정하여 주고 왕실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노래할 찬양대를 세워주기도 하는 등 그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왕실 소속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성전이 백성들로부터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더 나아가 여호와는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애굽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의 신들은 언제나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늘 지배층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과 관계가 있고 귀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축복을 받은 자는 당연히 높고 강하고 부유하고 큰 것입니다. 우상의 신들은 숫자가 많기도 하고 그 신들은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신일수록 백성 중에 높은 사람과 관계가 있고 서열이 낮은 신일수록 백성들의 낮은 자들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들도 계층이 있고 그 신들의 서열에 따라 백성들도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애굽적 종교관이 풍성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를 지냈습니다. 애굽은 강대기고 이스라엘은 노예이니까 설령 이스라엘이 어떤 신을 섬길지라도 그 신은 애굽의 신보다 서열이 낮은 신이요 약한 신일 거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셔도 모세도 반가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을 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궁금함을 물었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모세도 이스라엘도 전혀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이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바람, 사람들의 소망과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주러 오셔서 그 사건이 내가 조상들과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완성하러 온다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신이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주겠다는 그 신이 자기들의 조상과 연관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한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많은 중에 조상뻘인지 아들뻘인지 조카뻘인지 신들 중에 서열이 어디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이 신이 얼마나 높은 신인가, 얼마나 큰 신인가, 얼마나 강한 신인가, 신들 중에 높은가 그걸 궁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아유, 누가 우리 조상 물어봐요. 누가 우리하고 얘기해요. 그거 말고 당신이 신들 중에 도대체 서열이 어디요? 당신의 신들 중에 과연 어느 뻘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5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세요. 바로는 어이없어하고 백성들은 아주 실망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는 어이없어하고 백성들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당시의 사회적 계층으로 볼 때에 천민이나 하층민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타났다고? 여호와의 하나님. 근데 그가 누구래? 히브리인의 하나님. 저 천민 계급들의 하나님, 저 천민과 노예들의 하나님이라면 그 신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너희가 무슨 재주로 나를 이기고 출애굽을 하겠느냐? 아이고 미련한 것들아 라고 어이없어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출애굽시켜 주겠다고 신이 나타났는데 그 신이 누구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말의 기대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누구 신을 원하느냐? 왕들의 신을 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의 신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출애굽시켜 주어서 너희를 왕들로 만들어주고 너희를 귀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왜? 나는 왕들의 신이니까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는데 누가 왔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누가 왔다? 천민들의 하나님. 그러면 기대할 게 없어요. 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결국 뭐가 될 거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애굽을 나가봤자 천민들의 하나님. 광야로 나가봤자 노동자들의 하나님. 이 히브리의 하나님 갖고는 기대할 게 없고 바랄 게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거예요. 인간들도 모두 크고 강한 신을 선호하듯 이방의 신들도 모두 크고 강한 신을 자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방의 신들과 완전히 다르게 자신들은 왕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들의 하나님이, 귀족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들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신과 원천적으로 개념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천민들의 하나님, 노예들의 하나님,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고, 그렇게 성전을 왕궁 옆에 두고 왕궁이 그 성전을 소유해서 그 왕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순간부터 여호와 종교는 백성들의 종교가 아니라 왕실의 종교였고,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왕실 소유로 만들어낸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왜곡,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변질이었습니다. 열왕기상하를 쭉 읽거나 나중에 이제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징그럽게 안 찾아가는데 줄기차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산당을 찾아가더라, 산당을 찾아가더라. 이것저것 이방의 신전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산당은 무너뜨리지 않더라.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산당은 어디에 세우는 거다? 말 그대로 산에 세우는 겁니다. 또는 언덕에 세우는 거예요. 또는 동네 뒷동산에 세우는 신전입니다. 무슨 말이냐? 백성들에게 접근성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예루살렘 성에 왕궁 옆에 갇혀 있어서 백성들은 갈 수도 없고 가면 들어갈 수도 없으니 백성과 여호와가 완벽하게 분리되고 절박한 백성들, 고난받는 백성들, 힘든 백성들이 누군가 구하고 찾고 부르짖을 때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여호와 신앙의 변질, 여호와 종교의 왜곡, 그게 뭐로부터 된다? 성전을 지은 것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지은 게 단지 하나님은 건물을 싫어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전부 다 표정이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길게 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성전이 지어지기는 했는데 정작 성전을 지은 당사자인 솔로몬은 다른 우상신들도 집수했고
또 백성들은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었으니까 당연히 열왕기서에 성전 이야기가 등장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원래 성막이 필요 없지만 백성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에 걸맞게 자신이 신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성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의 은혜를 받는다, 자신이 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을 후원하고 있다, 자기가 신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성전을 활용한 예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어놨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지어놨으면 그것을 유익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여호와의 성막이든 여호와의 성전이든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2개가 열왕기상 1, 2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왕권을 물려줄 때쯤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거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아도니아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입니다. 자,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이 어디에 있다? 그 당시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성막으로 간 겁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2장 28절에 또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왕으로 딱 등극을 한 후에 아버지가 준 살생부에 의해서 제사장을 아비아다를 파면해서 고향으로 유배를 보내고, 이어서 28장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요압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입니다. 그러니까 형 아도니아나 군대 장관 요압이나 모두 정치판에서 패해가지고 목숨이 살해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하자 도망을 갔는데, 그가 도망간 피난처, 그가 도망간 도피처가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장막이니까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줬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살해당할 자가 위기에 처하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제단으로 도망갔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바로 이방적 사고방식, 우상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전은 거룩한 곳, 신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 계명이 있고, 그래서 살해의 위협을 받을 때 도망하는 곳이 바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우상적, 철저하게 이방적 개념이지 절대로 여호와의 신앙 개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이 세워지는 곳은 거룩하고 성막이 세워지는 곳은 신성하다라고 선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었던 시내산이라든가 광야에서 성막이 머물렀던 많은 장소들 중에 단 한 곳도 신성한 곳으로 기념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기 전에 법궤가 한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신성한 것으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살해를 받고 살해를 당할 위협이 있는 사람은 성막으로 피하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성전으로 피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만약 살해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 도망을 가라.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로 누군가를 죽여서 그래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으면 피난을 가라. 어디로 가라? 성막으로 가라? 아니요. 성전으로 가라? 아니요. 어디로 가라? 도피성으로 가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영역 내에 6군데에 널리 퍼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에 의하면 살해당할 자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곳은 성막이 아니라 도피성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살해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 신성한 곳은 어디냐? 성막이 아니라 도피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위기에 처한 자, 고난에 처한 자, 살해 위협을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도피성으로 피했더라.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불안에 떨며 도피성으로 가더라. 두려워 떨며 도피성으로 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도피성으로 피하더라.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군데도 아니고 6군데나 되는 도피성으로는 한 명도 도망을 안 가더니 왕자라고 하는 아도니아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요압이나 도망간다고 하는 게 왜 그 많은 도피성 다 내버려두고 성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와 말씀과 여호와 신앙과 여호와 종교에 대하여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막과 관련된 도피 행각과 유사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1장 3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참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과 성전의 관계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도피성이 아니라 성전을 도피처로 삼았다는 것에서 신앙의 왜곡이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전에 숨었는데 자그마치 6년 동안이나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달랴 왕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럼 시신 확인했겠죠? 그럼 뭔가 하나 빠진 거, 요아스 하나 빠진 거 알아챘을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 있나, 이놈이 숨었을 텐데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호와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있는데 6년 동안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달랴가 6년 동안 성전 근처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11장은, 열왕기하 11장은 열왕기상 5장부터 10장까지의 성전 이야기가 건물 지었다는 얘기 그 후에 여호와 성전이 얼마나 방치되어 있고, 여호와 성전이 이스라엘과 얼마나 무관하고, 여호와 성전이 이스라엘 사고방식 속에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여호와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었나, 그거를 한 절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했는데 그 실상이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뒷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상을 알아야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무조건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 여호와의 제사장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여호와의 성전 거룩한 곳이지, 여호와의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지,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일을 하면 그거 아름답고 선하고 합당한 일이지 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4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벌이는 희한한 행동이 소개됩니다.
자, 요아스가 할머니 손에서 피난해가지고 신기하게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4절에 의하니까 드디어 7째 해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치적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4절로 8절에서 일단 안식일에 근무하는 당번과 안식일에 쉬는 비번을 모두 불러들여서 왕궁을 감시하면서 왕자를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9절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작업을 합니다. 착각.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라고 하셨나 보다. 그게 착각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불러 세우지도 않았고, 여호야다에게 아달랴는 북왕국 아합 왕의 딸이니 정통성이 없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선언하시지도 않았고, 여호야다야 너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고,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성전에서 하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은 누가 행하는 거냐? 여호야다가 벌이고 있는 정치 공작일 뿐입니다. 제사장이 벌이고 있는 정치 공작을 보여주면서 남왕국 유다의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실상을 까발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을 세우는 지극히 정치적인 것을 아주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일을 어디서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모든 일을 누가 진행하느냐? 여호와의 제사장이 진행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1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 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에 살아있는 왕은 아달랴로서 북왕국 아합 왕의 가문입니다. 그것과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창, 다윗의 방패를 동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12절 나오는 대로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매입니다. 여러분, 왕이 등극할 때 율법책을 수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고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율법책 준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 율법책을 주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다는 왜 이러는 거죠? 여호야다가 느닷없이 왕 즉위식에서 왕관과 함께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붓습니다. 완벽한 정치적 종교적 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마지막에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야다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아니까 좀 질문해 볼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행하고 여호와의 율법책이 수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 사건에서 우상신들과 이방신들과 다른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성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원리, 여호와의 마음이 발견되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왕으로 될 만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면 안 되고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권위를 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교적 세레머니를 하면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기름 붓는 장면은
일정한 의식이 없고 무지하게 평범하고 매우 일상적이고 그냥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서 특별히 기름 부은 게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별다른 게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는데 행여 사울 왕한테 걸릴까봐 쫄아서 몰래 갑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 제사하러 간다 그러면서 대충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으니 온 동네 사람 다 모았겠습니까? 아니죠. 이세의 집안 애들만 몇 명 모아놓고 첫째부터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 둘째 아니, 셋째 아니, 넷째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 양친놈 하나 있는데 데려가봐 왔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세레모니가 있고 거기에 무슨 율법책을 부여하는 게 나옵니까? 매우 평범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이 사람을 부르고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은 게 누구냐?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다? 어느 날 아하시아가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여로보암을 자기 우통을 벗더니 옷을 12개로 찢는 겁니다. 12개로. 그래놓고 그 중에 10개를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준다. 끝. 그거예요. 기름 부음조차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도 없고요. 율법책도 없고요. 세레모니도 없고요. 증인도 없고요. 둘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예후도 마찬가지죠. 예후.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간다?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누군지도 몰라. 그런 사람 하나가 가는 거예요. 가서 아주 단순하게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래놓고 휙 붙고 냅다 주랭랑을 치는 그것뿐이에요. 율법책을 수여하고 성전으로 가고 세레모니를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왕을 부르고 왕을 세우고 왕을 기름 붓던 장면이에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전혀 어떤 종교적 의식이 없는 거. 그게 하나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왕 같지 않은 사람이 왕의 직위식이나 다른 방식도 없이 그냥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옳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구나, 그거를 가르치고 그걸 배우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와, 다윗왕 만세, 와, 여로보암 만세, 와, 예후왕 만세. 아니요. 뭐라고 나와야 된다? 여호와 만세, 하나님 만세. 그는 우리의 주시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으로다. 그는 우리의 여호와로다. 이게 성경이 기대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여호와의 성전에서 행한 퍼포먼스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살입니다. 7살. 그런데요, 신기한 일은 이 7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그 나라의 모양새가 어떠하냐면 20절이에요. 20절. 7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입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의 정치를 안다라고 하는 어른들,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하는 어른들, 지혜롭다 하는 어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혜롭고 영리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스릴 때 온통 전쟁과 반란과 살해와 사륙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어린 아이, 너무나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너무나 미천한 불과 7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역설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느냐? 조롱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느냐? 비아냥이라고 하고 아주 천한 말로 물매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그 알량한 지혜, 죄인들의 그 알량한 경험, 죄인들의 그 알량한 수단과 각양 정책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딱 깨치시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어야, 그런 능력이어야, 그런 지혜이어야 나라가 평안해? 그래서 여러 신들을 모시고 그래서 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네가 왕이 되어야 해? 좋아. 그러면 7살짜리가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내가 하면 7살짜리가 아니라 7개월짜리도 된다. 지금 아멘한 사람들은 7개월짜리가 담임 목사 되면 그 교회 다닐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설교와 교회 원리 중에 그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재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니 지도자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니 능력이니 그런 것을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책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종교라는 명분이나 종교 행위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벌어졌다, 여호와의 사람이 주도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 주어졌다. 아니요. 종교적 명분, 종교적 행위로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과 왜곡이 있는지 절대로 미혹당하시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한 신앙생활, 즐거운 교회생활, 행복한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